어, 오늘 함께 보실 이제 무야호 시리즈 첫 시간인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일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이요 자신의 이제 공적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뷔하는 거예요. 데뷔할 때 계시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뭐 오늘 내용 다 아시잖아요. 뭐 예수님이 약간 요약을 하면 좀 읽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야 좀 해봐, 뭐 좀 해봐.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분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와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라고 막 대단한 기적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격떨어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기적이면 좀 대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거나 병든 사람이 고쳐진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막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막 땅이 열리고 막 정말로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기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대단은 하지만 약간은 조금 격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기 전과 기적을 행한 후의 그 뭐 느낌이 팍 이게 달라지면서 그걸 보면서 이 기적이 오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막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살아나지 막 이런 내용이고요. 막 그리고 아픈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면은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이런 약간 스펙타클한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적은 비포 애프터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평을 하는 거예요. 와인 품평회를 하는 거죠. 야 다른 결혼식을 가면 좋은 거를 처음에 먹고 다 해롱해롱했을 때 조금 품질 떨어지는 걸 주는데 와 여기는 진짜 좋은 거를 나중에 주네. 요게 다예요. 거기다가 이게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나 이제 오늘 첫 번째 기적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 야 뭐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세 글자로 엄마 좀 이거예요. 엄마 좀 내가 설 때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이거 어머니가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좀 스펙타클하고 그런 거의 느낌인데 약간 안 할 느낌이었는데 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느낌치고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막 대단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그런 느낌이면 더 좋을 텐데 와인이 떨어진 거에 와인 리필을 해주는 와인 셔틀을 해주는 그런 느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쩌면 대단한 느낌으로 막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이 떨어질 것 같은 뭐랄까 이 흥이 떨어질 것 같은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 이 결혼 잔치에 흥을 회복한 거잖아요. 텐션을 회복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와인이 떨어지는 잔치에 그 파리에 와인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대단한 문제의 해결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의 기쁨의 회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삶에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즐거움, 기쁨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최근에 영상 재밌는 걸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이냐 하면 미국의 그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학교의 선생님이세요. 6학년 문법 선생님이세요. 영어 문법. 근데 이분이 이제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 문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전치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치사 프리포지션이라고 하죠.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분위기도 좀 칙칙하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치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거를 가르치셨는지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One, two, ready, go. One, two, three, go. That expresses emotion or exclamation. Yeah! Write it out. Write it out. Hey! Write it out. Write it out. It's beneath the desk. I said the book is beneath the desk. Yeah!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In, out, for, what, yeah. Write it out. Write it out. Write it out. Write it out.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 완전 뭐라 그럴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완전 리스펙이에요. 아이들에게 문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딱딱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니까 랩으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하세요. 막 쫙 너희들 잘 봐. 이게 전치사가 이런 게 있어. in, for, why 막 그러면서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부르는데 이게 부르는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걸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벗겠습니다. 약간 느낌 살리려고 한 건데. 근데 이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문법을 문법이라는 지식으로 교육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은 이것을 랩으로 만든 이유가 아이들이 이 문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즐거워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아주 자주 우리는 약간 어떤 것들을 놓고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리스트를 놓고 해야 할 것들, 뭐 종교적 예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뭐 신앙의 루틴이 될 수도 있죠. 막 그래 놓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을 놓고 이런 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기적을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를 채우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흥이 떨어진 잔치를 더 흥이 나게, 더 즐거운 잔치로 만드셨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무언가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 기쁨이 회복됐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 본인이 기쁨의 이유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의 책임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포도주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와인을 이 잔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약간 뭐랄까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쫙쫙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이제 캠프에 이제 수련회죠. 수련회 약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캠프의 특징은 뭐였냐 하면 거기도 뭐 설교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2명씩 짝을 져서 그 설교와 강연이 하는 그 기간 동안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그 설교자와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특색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돌아오면서 하는데 제가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도망을 다녔죠.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기도를 길게 못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길게 못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다 제가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난 기도를 오래 못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강연이나 설교가 길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한 누나가 둘이 짝이 돼가지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 강사분을 위해서 그 강연이 이루어질 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요 한 15초 정도 되니까 기도 다 한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에게 힘 주세요. 강연 잘 되게 해주세요. 듣는 분들이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하는 그 누나는 방언을 하는 누나였거든요. 와,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뭐 보신 분이나 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방언에 그루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리듬을 타고 이제 이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나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라라 헬라 샬라라 헐르블라 힐라라 헐르 약간 이 느낌이죠. 이거 이 느낌. 헐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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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리리리리리리.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옆에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그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하면 그래?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룹을 따라가다가 한 10분쯤 됐을까요? 잠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 총 책임자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이제 얘기해 주려고, 다 끝났다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신 거죠. 자고 있는 저를.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캠프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잔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저랑 같이 기도하던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써니 형제님, 사실 저도 기도 시작하고 나서는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써니 형제님이 자는 거를 보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써니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누나가 저를 위해서 너무 과하게 기도해서. 근데 그때 그 1시간 좀 되는 그 시간 동안 기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은 뭐 저는 잠들긴 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좀 뭐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쁨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 와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기도를 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뭐 이거 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해, 즐거워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홍대 가까운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제가 설교하고 막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 그 당시엔 제 아내가 그때 예배 때 같이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분이 하다가 쏙닥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이러더니 그분한테 귓속말로 또 쏙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러더니 이제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교회에.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분은 저희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이 카페에 단골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온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가 제 아내에게 앞에 있던 물어본 거죠. 귓속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끝났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시간이 끝났는지 물어본 거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다가 예배가 끝난지 물어본 줄 알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분께서 하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떠셨어요? 했더니 뭐 좋았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를 좀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약간 애프터 파티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에서 와인을 만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 스토리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좀 있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밖에 차에 와인이 3병 있는데 여러분 파티 한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Why not?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에서 와인을 만드셨지만 저는 무에서 와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분께서는 계속 저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왜, 정말 낯선 분위기였을 거고 그랬을 텐데 왜 같이 하려고 했으셨을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끝나고 나서 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교회를 온 분은 아니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명백하더라고요. 뭘까요? 그날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저 되게 잘했어요. 그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막 죄송합니다. 그게 이유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그분은 왜 머물르셨을까? 왜 함께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왔을 때 우리가 즐거워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목표가 단순 명료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듣는 걸 통해, 찬양을 하는 걸 통해, 예배를 함께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 큐티를 통해, 모르겠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요 아주 자주 우리는 다른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기적이 대단한 문제를, 막 화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없어질 것 같은, 흥이 떨어질 것 같은,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 그 잔치에, 그 파티에 흥을, 기쁨을, 텐션을 회복하십니다. 와인으로 플렉스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 삶 속에 그 기쁨의 이유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해요. 우리 교회에 야구 팀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야구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야구를 잘 못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희 교회 야구팀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교회 분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몸에 막 이상이 생기고 나이가 든 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막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 야구팀에는 막 소개로 오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야구팀은요 한 70-80%가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러 가면 다른 교회 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막 기도하거든요.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몇 명이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야구팀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초였어요. 제가 안식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저희 야구팀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축 멤버들이 좀 나가고 여러 가지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막 리그도 막 나와야 됐고 새 리그를 찾아야 되고 막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참고로 저희 팀 감독님도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도 좀 충원해주고 리그도 좀 찾아봐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야구는 못하지만 사회인 야구 쪽에 제가 좀 인맥이 좀 있거든요. 거의 유지 수준이, 유지 맞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 팀을 해체시키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요. 해산시키려고. 왜냐하면 이게 막 새로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도 막 바쁜데 야구하러 가는 것도 좀, 제가 야구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을 해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러 갔어요. 이제 저희 팀 연습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한 선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상에서도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저희 교회 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 이제 야구팀에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야구팀에 오게 된 분이냐 하면, 이분은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분하고 애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은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데리고 가고, 기사인 거죠, 기사. 그런 분들 좀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혼 초에는 야구를 좀 하다가 되게 야구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다가 아이 낳고 애들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야구 그만하면 안 되냐고, 자기 좀 애들 돌봐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야구를 그만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주말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아내분이 이 남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 야구팀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야구팀은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야구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아내분의 마음은 그런 거였겠죠. 지금은 남편이 교회에 오진 않지만 우리를 떨구고만 가지만, 이런 교회 야구팀에 들어와서 접촉점이 많아지면 같이 나중에 함께 예배드릴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교회 야구팀은 괜찮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야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제가요, 그 전에는 이 야구팀을 해체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획이 바뀌었어요. 야구팀을 해체시킬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야구팀을 살릴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입 회원도 더 받고 막 리그도 찾고 해가지고 결국 이 우리 야구팀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가면 이분은 아직도 몰라요. 이 상황을. 사실 우리 야구팀 다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 지금도 가면 이분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야구가 엄청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분이 야구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이분 보면 이분이 즐거운 것도 즐겁지만 또 이 아내분께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 때문에도 즐겁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 되실 수 있을까? 성경을 쭉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뿐인 아들을 줄 때까지 왜 사랑했을까? 근데 그 답을요 제가요 스바냐서 3장 16절에서 발견했어요.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만들고 이루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추고 노래할 정도로 이거 너무 좋은데, 얘가 너무 나는 얘가 즐거움이 되는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작을 물을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 제작 기적을 만드심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역시 예수님은요 와인을 만드시는 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무슨 와인이요? 처음 시작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 사역의 마지막은요, 완성은 그분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와인이, 포도주가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이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구원의 역사, 계획, 그 완성. 근데 가장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거든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분을 와인으로 만드시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찾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좀 다 어려운 얘기, 쉽지 않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내 삶에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내 삶이 정말 괜찮아질 텐데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이 훨씬 더 기쁠 것 같은데,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 되기를 원했었네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 삼아 주셨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포도주가 되어주신 그 기적, 그 십자가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